신약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 똑같은 시간이면 시간이지 누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누구는 세상의 시간을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때와 너희 때라고 표현하십니다. 내 시간과 너희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이 있고 세상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한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등장합니까?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형제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5절에 표현하면서 예수님에게 큰 물에서 놓으셔야지요 라고 얘기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절 이하에 보면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수군거리긴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 또 미혹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 말도 못하는 자신이 믿음이 없는 것을 표현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형제들이나 이 무리들이나 하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시간에 리밋되어 있지요. 안식일에 리밋되어 있고 또 이 초막절에 리밋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기에 갇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것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누구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지 못합니다.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시간이 막 지나서 어느새 2022년 되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머리에 또 이 흰 머리도 또 늘어나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옛날 사진을 보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다 파릇파릇하고 이경진 집사님도 아주 젊어 보였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어 보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절기와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에 의미가 있고 오순절에 의미가 있고 초막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키는 일에 온통 신경이 빼앗겼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 안식일을 이루신 것이 지난 주의 사건이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무한한 너머에 계시는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7장 1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다니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피조물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말씀 기억나시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목적 없이 그냥 강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은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분명 그 시간이 그 목적에 도달했을 때는 그 시간은 끝나게 될 겁니다. 그 시간이 끝나게 되고 그 시간 너머에 다른 시간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목적이 다하게 되면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시간들이 멈추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간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시간의 마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죠. 시간이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끝도 없을 것만 같은 시간에도 또 언제 시작됐는지 모를 것만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그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간은 분명 멈추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시분초를 가리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그 세월을 아름답게 사용하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써 있습니다. redeeming the time이란 말은요, 시간을 되살아 이런 말입니다. 시간을 되살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의 목적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끼리 서로 도와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좋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바로 원래 시간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시간의 목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다 보니 사람이 범죄하다 보니 그 시간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그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일들로 시간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간을 다시 사라는 겁니다. 시간을 다시 구속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다시 구속해서 그 시간이 정말 값진 시간, 보람된 시간,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너무 바쁘게 지내는데도 저녁 때 이렇게 자려고 누우면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하루에 한두 가지 일밖에 안 했는데도 밤에 잘 때 보면 이렇게 막 웃음이 나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한데도 그냥 막 웃음이 나고 행복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몸이 하나도 안 피곤한데도 잠도 안 오고 왠지 뒤숭생숭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무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바로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의 시간, 창조의 시간. 어떤 날은 자기 스스로가 대견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서 나를 날답게 사는 그런 복된 역사, 그냥 흐르는 날로 사는 날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뜻깊은 날, 그런 날을 사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내 때가 있고 너희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이 타임이 있고 유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가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좀 당황스러우신가요? 사명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세 가지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나침판은 방향성을 정해주잖아요. 세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명과 핵심 가치와 비전입니다. 사명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사명입니다. 핵심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으면 견디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망교회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소망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딥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교회를 도와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가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냥 성도님,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거지요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위에 서서 자기가 뭔가를 도와주러 온 분은 뭔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사명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을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돈 때문에 힘들어도 직장에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밥을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명이 없이 어떻게 키웁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는요, 그 자녀에 대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내가 품고 키우는 것은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품고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는요,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없었습니다. 수틀리면 때려치고 때려쳤는데 제 아내가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품을 제가 옆에서 이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 30년을 살다 보니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사역도 누군가가 반짝하고 치고 나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반짝하고 치고 나가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 강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최상급의 이야기를 하고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상을 함께 살아내면서 신앙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 한 번 치고 빠지는 사역이나 일을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온 가치관이 이 일상에 반복되는 단순한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가치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래도 누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래서 연말 연시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꼭 광고 내잖아요. 요즘엔 안 그러는데 큰 교회들은 광고 내고 버스를 돌립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다른 교회에서 마음 흔들리는 성도들 다 태우고 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특별이라는 자체를 싫어요. 저는 일상의 삶이 특별하다고 저는 믿는 가치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한국에 있는 분인데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목사님인데 성도님도 있고요. 그분들은 어떤 예배에 대한 특별한 가치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찬양도 잘 못하고 또 자기가 음식도 잘 못하고, 근데 자기는 무조건 예배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먼저 나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예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최고의 가치관을 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받을 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것들이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미래를 만들고 그 미래가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동생들의 가치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초막절은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인데 이럴 때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홍보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왜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사복음서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사건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 시험들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그 시험은요, 크고 화려하고 높은 곳에 가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주겠다는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저는 네 글자로 줄입니다. 이목집중이에요. 가장 화려하고 멋진 곳에 가서 내 자신을 드러낼 때, 내 자신을 나타낼 때 그냥 이지외 쉽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형제들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마치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진 마태복음의 내용과 똑같은 것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쇼업하고 폼을 잡고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출세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거 화려한 교회를 다녀야 폼이 나고 멋있게 보이는 이목집중에 인간의 제된 본성을 자극하는 말이죠.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한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내 가치와 내 실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금이환영해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나를 집중해야 되고 나를 봐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순서를 기다리고 때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 그런 기다리지 못하는, 다 건너뛰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빨리 앉고 싶은 인간의 제된 본성을 건드리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아냐고, 내가 얼마나 우수하고 얼마나 높고 대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우쭐한 감정들이죠. 다 이목집중의 감정이야.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가치관을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그 절기를 이용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은 참으로 무섭도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상처 때문에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에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코디를 하고 싶어서 코디를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코디가 좋다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우쭐하고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쭐하고. 이게 이목집중. 누구에게나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플했죠.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내가 했다고 막 내가 했다고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인간의 그런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10절 이하에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명절에 올라가시지만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에 끊임없이 들어가면, 물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막 너무 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좋은 차를 타서 과시하고 싶고 내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은 것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경찰서나 동사무소에,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늘 코미디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꼭 끝에 화가 나면 이런 말 하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잖아요. 인간의 기본의 본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는 거죠. 나는 거기서 열애 받는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고 뭔가 더 높여진 사람인 것처럼 여겨주고 싶어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몰라주면 총을 쏘고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피우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시간 속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드러내게 합니다. 어떻게든 자랑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홍보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냥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도 분명 사용하는 시간도 가치관도 다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인기를 위해 가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시간표를 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시간표를 가만히 보시면요, 예수님의 시간표는 엉망진창입니다. 폭풍 중에 주무십니다. 여러분, 폭풍 중에 자야 되겠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전하셨는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밥을 먹지 않고 가면 가다가 쓰러질 정도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대책입니다. 스케줄링이 하나도 안 하십니다.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좀 드시고 가셔야 되는데 시장 가셔서 그냥 뭔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없으니 저주하시고, 정오에 남들은 그 더운 지역이라 지나가지 않을 때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 스케줄 관리는 엉망진창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엉망진창으로 스케줄 관리를 하신다고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이킹을 가거나 선교를 갈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시간인 줄 아십니까? 밥 시간입니다. 밥 시간을 놓치면요 여기저기서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컴플레인한 게 길도 안 좋았지만 먹을 게 없을 때 컴플레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잘 먹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밥 시간이고 먹을 할 것 없이 그냥 무작정 쫓아가시는 무대뽀였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근데 이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 관리표에 중심 가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꼭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스케줄을 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심가치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힘이 들어도 예수님은, 아무리 졸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이 와도, 심지어 자기를 잡으려고 군사들이 몰려와도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절대로 뺏기지 않고 그 교제 시간을 절대 가치를 두고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이 충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 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쁘신 예수님이, 밥 먹을 겨를도 없고 그렇게 피곤하신 예수님이, 풍랑 중에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은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와 무게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고 일을 하느라고 그런 시간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하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중에 직장 생활, 그 힘든 직장 생활하면서도 철저하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똑같이 일을 합니다. 그분도 똑같이 가정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어요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후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제국을 돌봤던 총리였던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 바쁜 사람이 하루 3번 기도했어요. 이번에 제가 필라델피아의 총회 회의 때문에 잠깐 참석했다가 가까운 뉴욕의 제로그라운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로그라운드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진 자리에 만들어진 지역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념하기에 수많은 이름을 써놨습니다. 저는 그곳에 2번째로 갔는데요. 갈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이돈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돈 장로님이 공항에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여성이 타주는 그 주스를 먹으면서 배탈이 나가지고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바람에 시간을 놓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이미 들어가서 회의해야 될 사람이 차를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교통에 막혀서 무너지는 데 살아났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2시간씩 새벽에 기도를 했다고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영어로, 어떨 때는 뭐 스페니쉬로, 어떨 때는 하면서 그것을 이 조그마한 손전등을 들고 불을 끄니까 그것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어로, 어떨 때는 또 스페니쉬로,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무슨 그 언어로 4가지 언어를 쓰시는 분이었다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면서 그 비서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초단위로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 시간을 할애할 수 있냐 했더니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의 시간표의 최우선 과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는 겁니다. 2번째로 예수님이 그 엉망진창의 스케줄 중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스케줄링 표가 뭐였냐면 바로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제도나 전통보다는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배신을 당해도, 아픔을 주어도, 주님을 몰라 주어도,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만지지 않아도 될 사람을 주님은 만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가장 소외되고 병들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바쁘신 날에 그 바쁘신 분이 한낮에 남들은 다 더워서 집 안에 들어가서 낮잠을 청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더군다나 유대인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배신자라 불리고 남들에게 매국노라 불리는 그 한 작은 사람을 키 작은 한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걸어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이 친히 숯불을 피우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나서는 베드로 하나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스케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와 사람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왜 존재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왜 나를 소망교회에 보내셨는지, 소망교회에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그 비즈니스를 맨 처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누가 만나자 그래도 마다하지 않고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돈은 그렇게 해서 벌리는 게 아닙니다. 돈은 의외로 단순한 데서 벌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내가 사명이 나의 삶의 중심에 세워지면 삶의 교통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면 일단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심플해집니다. 여러분 이 짐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짐 정리를 잘하려면 버리지 않으면 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버려야 짐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누구 만나자 다 쫓아다니면 분주해지고 정신이 없고 정돈이 안 됩니다.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그 세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가 실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고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다 그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림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움직여야 됩니까? 실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실체를 움직이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바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산을 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우리의 기도로 보이는 세계의 산이 움직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위해 살다 보면 초막절도 지나고 주의 권위도 지나서 좋은 시기는 다 놓치고 나만 뒤처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을 보고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 첫 번째는 사명으로 살지만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명절 중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10절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곳에 올라가셔서 내일 할 큐티인데요.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일의 우선순위와 의사결정 수단에 있어서 주님은 믿음이라는 원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밀하게 가십니다. 출세와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라는 형제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같은 길을 가되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물론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신 길이 환영과 기쁨만이 있지 않습니다.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온통 불신앙으로 가득 채워져서 뭔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신뢰하며 삶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라는 기다림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점점 사라져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마저 잃어갈 때 믿음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사라와 함께 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35년, 38년, 이제는 나을 수 있는 희망조차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망해버린 삶의 현실 가운데 자녀도 잃고 아내도 떠나고 원망과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욥은 담담히 일어나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주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며 나는 누리지 못하니 너도 누리지 못하라고 투덜대고 짜증내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형들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분명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더니 내 인생은 뭐가 되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망해버릴 거야, 망가져버릴 거야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난 뭘 해도 안 되네.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네. 나는 그냥 망해버릴 거야, 막 살아버릴 거야, 망가질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풀어주었다면 그는 그냥 평범한 이방인으로 애굽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잊었습니다. 요셉을 잊었어요. 이 바로가 악몽에 시달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만인을 구원하는 역사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이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때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살아가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만 같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감기에 몸살에 아픔에 힘든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때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라는 소망조차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내 중심의 삶으로 우선순위를 세우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소망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주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부담 갖지 않는 시간 내에 헤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급해서 저도 모르게 빨라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을 사시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명으로 여러분의 하루의 스케줄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루하루를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때 왕비가 에스더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는 왕에게 나가지 못합니다. 만약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기분 나쁘면 왕비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에스더가 대답하되 모르드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죽으면 죽는다는 각오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2, 3분 정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 이 시간을 구속해서 사명으로 가는 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정말 이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2, 3분 정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자 자매들 위해서 함께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나 급해서 급히 달려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목 집중에 걸려서 넘어지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돌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하고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아버지 신앙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주어진 나의 일상의 삶에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결단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아름다운 사명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의 계획을 짜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어려운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이나 아프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에 하나님 주저앉는 저희들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 신앙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사명 중심으로 재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이제는 소망조차 잃어버렸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신앙인으로서 그냥 살아내겠습니다. 그럼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낙망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너무 많은 욕심 가져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귀한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때를, 하나님이 주신 이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며 진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기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오니 역사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돌봐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사명 중심으로 스케줄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삶 위에, 걸음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